약할 때 나가면 대신에 약할 때는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4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 원주민에게 복음을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짧게 정했습니다. 15절 16절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우리 설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고요. 또 우리 16장 1절로 8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원복음에서는 마지막이라고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부분들도 사본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본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마가가 직접 기록했다기보다는 필사본을 만드셨던 그런 분들이 우리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서 마가복음을 마무리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후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은 제 안에는 따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것이 후에 첨가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견해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6장의 이 후반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부분으로 제 안에 깊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번 원주민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때가 원주민 우리 선교사역을 보고하면서 이 마가복음 16장 후반부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장 15절로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원주민 사역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보았을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정말 마가복음을 그대로 다 축약해 놓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의 마지막으로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각 사람들에게 복음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제가 정말 친하게 알고 지내는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일들도 있었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마다 복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복음, 기쁜 소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재물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팠었는데 갑자기 몸이 낫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 어떤 그 중요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하는 이런 소식들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게 되는 이러한 기쁜 소식들,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죽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결과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우리가 살면서 듣게 되는 그런 기쁜 소식들로는 우리 인간 본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은 바로 우리가 그 놓여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듣는 여러 가지 소소한 기쁜 소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해결해 주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저 세상에 들려지는 그런 소소한 소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른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는 정말 참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또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마가가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고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제 안에 있었지만 분명히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메시지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이 마가복음의 전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남겨져 있는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 메시지가 또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 말씀,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도 하셨고요. 또한 사도행전에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말씀은 16장을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사실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제자들이고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세상 각지로 다니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28장으로 마무리되어지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써가야 할 이 믿음의 이야기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붙들고 온 천하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의 뒷이야기, 사도행전의 후속 이야기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우리 각자가, 우리 각 가정에서, 각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사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복음의 바탕 위에, 우리 건전한 복음의 바탕 위에 서서
우리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연약하지만 여러 모습으로 또 우리 복음을 전하기를 힘을 쓰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그 가운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며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마 경험하시고 지금도 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직접적으로 선교를 가기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기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 사역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더 또한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민족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이런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회들을 허락하셨을 때에 내게 건강을 허락하셨을 때에 내게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에 내게 물질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상 저 혼자 갔지만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원주민 선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약한 가운데에서 힘을 써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더 힘이 써지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풍부해지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 항상 다음으로 미루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선교는 지금 이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교회가 원주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정말 귀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음을 함께 품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한 귀한 물질로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그 일들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감당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난 겨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것이 일파만파 전 세계로 퍼져서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또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되어졌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 일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 국가의 많은 불협화음들과 또 갈등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아서 이 위험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고 지금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 지역도 지금 그 확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봄보다 더 이게 두렵고 이게 위험한 것은 봄에는 그래도 저희가 우리 마음속에 많은 우리 그 좀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조심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 기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될 대로 되라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방역에 대한 울타리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노출되어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도 사실은 3월달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중간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칠리아 컬처스 레이크에서 같이 만나서 우리 야외 예배 한번 드릴까요? 아니면 차량에서 다 앉아서 우리 주차장 넓은 곳에 모여서 라디오 레시버 틀어놓고 우리 서로 차 안에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모임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함께 하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단체와 또 교회와 여러 모습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것들을 지금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옆에서 바라봐주는 사람들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첨예하게 우리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원주민 선교 우리가 사실은 LFA는 팀에서도 이번 여름 원주민 선교 사역은 어렵다라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기 어려운 것을 결정을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곳에서 진행되어질 때에 필요한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것들을 사실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7월달쯤부터 6월달쯤부터 해서 그 온라인 그 사역이라도 우리가 해보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원주민들에게 제공을 하자 해서 우리가 시도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졌고요. 감사하게도 온라인을 통해서 VBS 여름 성경 캠프하고 또 예배 사역이 우리 원주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원주민들이고 또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그런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복음 전도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밴쿠버에서 한 팀 영상을 제작하고 또한 우리 온라인 사역을 하는 팀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현지에 가서 지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최대한 방역 시스템을 지키면서 현지에서 우리 원주민들에게 이 사역을 소개를 하고 그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한 팀은 밴쿠버에서 한 팀은 우리 그 리턴 현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LFNM 디렉터에 소속되어 있어서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또 그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이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지난 목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리턴으로 향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연초부터 진행을 하고 그때 준비를 해놓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리턴에 우리가 숙소를 구할 수 없었었고 그곳에서 30분 떨어져 있는 보스턴바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모텔에서 숙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리턴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정말 그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가는 그 모든 곳들마다 하나의 은혜로 마치 우리의 계획과는 조금씩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이 탁탁 진행이 안 되어져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번 원주민 사역이 어떻게 될까 고민했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들이 막 펼쳐져서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적인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가는 길은 굉장히 좀 봄도 아닌데 많은 낙석이 있었고 그전에는 이렇게 갈 때에 그 높은 쪽에 있는 돌이나 이런 바위들이 도로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높은 쪽에 있는 돌이나 바위들이 도로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한쪽 편이 그 유실되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도로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또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그 길을 다닐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원주민 사이에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밴드 오피스와 커뮤니티 홀 등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날씨가 한 40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그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 우리 그쪽이랑 그 기후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것이 그 기후선이 있어서 그곳이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굉장히 건조한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1시간 정도 서 있으면 한 것 없이 이렇게 몸이 굉장히 그 다운되고 처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런 원주민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오전과 오후 그곳을 지키면서 한 분이라도 더 붙잡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곳에서 우리 사역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랐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정말 원주민 학교가 오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는 이 포스터는 이번 우리 원주민 여름 선교사역 그 메인 포스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넘겨줘 보시면 우리 제가 리턴으로 향해서 오가던 그런 프레이저 리버입니다. 리턴에 있는 프레이저 리버 이고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화면이 이 사진이 우리가 그 리턴에 있는 원주민 기숙학교에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뭐 1950, 60년대에 그 촬영되어진 그런 사진이고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쳐 드리면 요 건물이 사실은 그 우리 원주민 기숙학교의 본관 건물입니다. 본관 건물인데 이것이 1979년 우리 7월 31일에 이제 완전히 클로저 되어지고요. 1983년 정도에 원주민 기숙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본관 건물이 싹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저쪽 가에 있는 돌로 되어 있는 예배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이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던 건물인데요. 돌로 되어 있는 채플실만 지금 남겨져 있고요. 다른 곳은 다 그저 풀밭으로 지금 그냥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잡종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아이들 사진이죠.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에 사실은 퍼블릭 스쿨들은 지금 다 방학 중이고 다 학교를 클로즈 했습니다. 근데 원주민 이 스테인밸리 날라카무스 원주민 학교인데 네이티브 스쿨인데 발음도 원주민 그 용어여서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곳은 우리 퍼블릭 스쿨이 아니고 원주민 밴드들이 같이 그 기금을 모아서 원주민 학교,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세인트 조지 스쿨인데 그 원주민 기숙학교인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난 후에 정말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 학교를 만들자 해서 세워진 것이 이 스테인밸리 스쿨입니다. 근데 이 스테인밸리 스쿨은 퍼블릭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그 프라이빗 스쿨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에 의해서 그냥 오픈하면 학교가 오픈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클로즈 되어 있는 줄 알고 혹시나 싶어서 방문을 했는데 학교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00여 명 가까운 원주민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전혀 알지 못하고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성경학교 교재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그 교재를 받아주시고 교장 선생님이 자기가 우리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어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교재를 나누어주고 유튜브 우리 여름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방문을 했는데 백인처럼 생겼어요. 백인처럼 생기셨고 완전 백인이에요. 그리고 청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30살 되었을까 말까인데 덩치도 되게 좋고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긴 그런 백인 청년이었는데 온몸에 문신을 했더라고요. 온몸에 여러 가지 우리 원주민들 그 토템 그 문신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걸어서 나오길래 저 청년은 누구야? 학교에 뭐 일 보는 그런 청년인가 했는데 자기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놀랍다. 나이 30도 안 된 것 같은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면 우리가 매년 그 학교에 가서 우리가 그 태권도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사역을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그 아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동역해 주셨던 그 학교 체육 선생님의 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호응해 주셔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간 그 학교에서 우리 원주민 사역이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러나 우리 그 방역 시스템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었고요. 우리 바깥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저희 마음에는 미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캠프에 동참하고 또 교재를 가지고 크래프트나 이런 것도 해보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참 한계와 비전을 우리가 그곳에서 동시에 보았는데 한계는 뭐냐면 온라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과 인터넷이 안 되는 분들은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그 한 주간 동안 실시간으로 유튜브 실시간 상영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유튜브에는 그 영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우리 원주민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도 우리가 남겨놓고 온 상품도 있고 또 우리 기념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 안내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 온라인에 좀 동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가을 월간 사역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매월 방문해서 다시 한 번씩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 크리스마스 때 원주민 학생들을 위한 큰 선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신림제일교회에서 우리 협찬해 주시고 또 많은 선물들을 보내주셔서 원주민 아이들 100명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떤 후원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전달하게 될 텐데 그때에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편하고 또 짧은 여러 편의 메시지들을 준비해서 우리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원주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그 덕분에 이 여름 원주민 선교사역이 잘 마무리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읽고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우리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하기가 저어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으면 우리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세례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전에 죄악된 삶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번스레이크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 8명 정도의 원주민 아이들을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우리가 소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8명의 아이들이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 모든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그런 일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을 전체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같이 그날 잔치를 베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공포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아니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죄를 받는다고? 그러면 나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가기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열려져 있고요. 누구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죽음과 죄와 지옥과 상관없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두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할 수 없고 지금은 바쁘기 때문에 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는 날 동안 한 번의 기회조차 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최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게 있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내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동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동안, 내게 시간이 있는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동안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우리가 꼭 아프리카 어느 오지 저기 남아메리카 어느 남단 이런 곳에 가서 정말 생전 덧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깝게 그곳까지 가기 위한 그 첫 걸음은 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내 이웃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 삶의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에 목말라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있는 우리를 이 땅으로 옮겨 심으셔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우리 아부치포드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